1장 21절로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창조된 인간이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감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셨지만 그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게 되는 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은 죽었는데 그 죽음이 사실 바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문득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다가도 우리가 심한 병에 걸렸다든지 어떤 사고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눈으로 어떤 죽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우리 안에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에게 알게 모르게 굉장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본성의 모습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죽음의 모습대로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이제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생존을 위한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다 바뀌어 버린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의 피조물의 모습과 그 은혜를 벗어난 피조물의 모습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풍성히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 버린 그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자기의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린 거죠.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인데, 그 결과가 결국은 그 죽음이 이제 밝히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얼마의 수고를 하고 무엇을 누리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상관없이 사람은 마지막에 다 죽는 모습으로 그렇게 결론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모습을 일찍이 알게 되는 것이, 그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뿐이지 그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미 죽음 가운데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어 있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저 이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조금 더 유지시키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인생의 본질,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라는 것은 우리 밖에서 어떠한 그 가르침이 있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계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뿐이지 우리 인간의 실체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은 열심히 자기 자신을 좀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더 가꾸어 보기도 하고, 또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가치를 높여보려고 애쓰지만 그 결론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생은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더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려고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것이 기특해 보이고 참 보람돼 보이는 모습이지만, 또 한편의 다른 모습 속에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가 무언가를 잊기 위해서 다른 것을 열심히 하는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참으로 어려운 숙제인데, 성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려고 애쓰고, 어차피 죽음은 오는 것이지 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죽음이 두려운가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이 두렵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마 그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불확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울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은 숨쉬고 이렇게 살아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존재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불확실한 것이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이 죽음이라는 이 문을 넘어갔을 때 이 밖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지요. 뭔가 모르고 있다,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죽음 이후에 세상이 어떤 것이고,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또한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다라는 것은, 죽음은 결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지만,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소망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있을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것을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결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을 이긴 자로,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특징이 바로 그 죽음에 대한 대응하는 모습, 그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그래도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따금 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단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럼 거기서 뭔가 좀 더해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야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손들지 마시고요. 속으로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는 아직도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전과 다르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여러분의 심령이 어떠한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자체가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가름하는 그런 기준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내 안에 분명한 소망이 있고 또 내가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우리는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단지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는가, 그분을 정말 내가 믿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만남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그 새로운 만남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통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지 되는 올바른 죽음에 대한 관념입니다. 우리는 늘상 시간이라는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된 하나의 내용일 뿐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영원 가운데 있었거든요. 영원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계셨고 그 삼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간이라는 것이 이제 역사 속에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그 내용이지만 결국은 그것도 시간 안에 매여 있는 하나의 내용일 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창조되었다라는 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런 겁니다. 원래 영원 속에서 시간이라는 시간의 개념이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과거와 현재가 미래가 없는 영원이라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라는 게 창조된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를 영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거꾸로 지금 방향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영원 속에서 있다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영원한 나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성경이 갖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 되어졌던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영원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지 되는 어떤 시간에 대한 그런 관념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그것 자체를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것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자꾸 너무 머리 아프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분명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걸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죽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바울에게는 뭐가 더 좋다는 거예요? 사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죽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죽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저 사람이 정신이 좀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을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그 욕망을 가지는 것,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지 되는 하나의 세계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이것 자체에 어떤 목적을 두고 여기에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장막치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장막을 걷고 이제 정말 소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나그네로서의 삶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와 사도의 어떤 이 세상을 대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해야지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지 되는데 아직도 뭔가 한 것 같지도 않고 제대로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왠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떤 행함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어떤 존재로 보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뿐이죠. 거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 생각에서 바뀌어져서 참된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아직 남겨두셨구나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직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나라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세상에서 배우어야지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던 그 삶의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내려놓게 만드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겠다라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의라는 것이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거든요. 그게 사도 바울의 참된 믿음이었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당신도 알지 않느냐, 저에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의 열심으로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모습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심으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하심을 내려놓고 와라 하면 가는 것,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자기의 모습, 자기를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모습이고,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 안에서 일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주님께로 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것은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 끊어놓고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그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점점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이 정말 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거죠. 믿음이었으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일을 하리라, 이런 믿음 아닌 겁니다.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다 놓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아무리 취하고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은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평생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임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어내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하지 않고를 떠나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귀한 분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참된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내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일 수도 있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게 되면 우리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상실이고 잃어버림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하늘에 있는 나라. 왜 천국이죠, 이게? 왜 천국이에요? 다들 천국을 소망하시죠?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건 손 들어보셔요. 없죠. 다 천국 소망하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천국을 소망하세요? 혹시 그 천국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세요? 멋진 집과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야지, 혹시 이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왜 천국이 천국인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지 아세요? 그 천국에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그곳이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다른 것들이 있어서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이 참된 천국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디서 경험하게 되냐면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게 되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걸 맛보게 될 때 그 예수님과 영원히, 그냥 1년, 10년, 1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찬 천국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오히려 지옥이에요. 끊임없이 나는 내 안에 무언가 더 나은 것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은 이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얻는 순간에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거든요. 끊임없이 달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 가운데 이르러버린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아담과 하와가 노력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거든요. 아무리 그것을 내 몸에 갖다 붙인다고 해도, 내 부끄러운 것을 가리려고 애를 써도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말라 비틀어져서 부끄러운 것을 다시 드러내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범죄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은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평강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참된 평강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여기에 사나,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가, 어느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았지만 더 큰 소망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이 더 자기에는 소중하고 그것이 더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것,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욕망을 가진 그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을 사는 것이나 아니면 죽는 것이나 다 그에게는 유익한 것이었고, 바로 주님께로 가는,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싶은 그것이 그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찌 보면 욕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가 살아서 있는 것, 이것 자체는 그러면 만족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는 아닌 거죠. 다만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가 나에게 참된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사는 이유도 어찌 보면 동일하게 그리스도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이 살게 되는 것이나 죽게 되는 것이나 이게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중에 21절에서 2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비록 지금 사도가 자기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자기 안에 사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나를 육신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내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나는 알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그리스도께로 함께 있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지는 것, 주님께로 가는 게 나한테는 사실 더 좋지만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삶과 죽음 둘 사이에서 오히려 주님께로 가는 게 더 내 안에 기쁨이 있지만 이 땅에 주님께서 나를 남겨두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내시는 그 일들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자기가 육신 가운데 있는 이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계속 있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소망이고 나는 주님께로 가는 게 내 안의 소망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버려 두시고 여기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립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땅에 있게 하신 줄 내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을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지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얘기는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라라는 얘기죠. 그럼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이 어떤 건가요? 우리는 합당하게라고 생각하면 자꾸 윤리 도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닌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참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께로 그의 소망과 마음이 온전하게 가는 것,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님께로 가는 것이 더 내 안에는 이것이 이 마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 땅,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만 가능한 그런 고백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룰을 정해주고 그 규칙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것이다 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 나가야지 되고 또 그렇게 행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우리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참된 삶을 살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의 깊이와 그 내용을 더 깊게, 더 분명하게, 더 올바르게 알아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지대로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모습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끌고 갈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해서 그 뒤에 계속해서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증거를 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 일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하는 그 일에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우리를 그 삶의 모습으로 끌고 가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우리가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복음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투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던 것이거든요.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 나그네로서 살아가게 되는 하나의
그 세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대적자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대적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대적하는 자들에겐 그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받을 존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모습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활을 복음에 참여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해 있었다면 세상과 우리가 절대로 부딪힐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늘에 속한 그 하늘 나라를 우리가 증거하게 될 때 이 세상과 우리는 부딪힘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그 자들은 바로 우리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의 존재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고,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또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29절 30절의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떤 거지요? 은혜. 우리 은혜를 다 좋은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과 왜 그렇게 다른가라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다라는 것을 잘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지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은혜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일이 안 됐을 때 은혜입니다, 그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일이 됐을 때 주님의 은혜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축복으로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축복받았다,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은 은혜를 어디하고 연결시켜 버리냐면 고난하고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고난도 있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건 다 그 고난에서 벗어나겠다고 은혜 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분을 신뢰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고난, 우리에게 고난들이 오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잘 참고 견뎌서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이 오든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라는 얘기. 그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끌고 갈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한 그 상태, 그 은혜의 상태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세상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나요? 생명의 모습이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주님의 손에 달린 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전에 요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있었다면 그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야지 되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의 모습인 거죠. 나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해야지 되고 이것을 해야지 되고, 그건 전혀 성도와 상관없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일 뿐인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게 되면 믿음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이 없을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이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믿음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이 끌고 가는 삶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종교생활 하던 사람 안에 믿음이 임하게 되면 이제 확연히 다른 모습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잘못된 길이었고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이게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인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삶의 모습인지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참된 은혜로 다가오는 게, 경험되어지는 게 언제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인 거예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안에 계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단지 싫은 것, 나쁜 것, 이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이 나의 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일반적인 교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게 어떤 거죠? 어떤 게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에서 벗어나라고요. 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같이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해요. 자,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건이라는 것을 윤리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만약에 경건이 윤리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경건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품과 그 도덕적인 선한 일, 이런 걸 경건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의미에서의 경건이라면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살면 이 세상에서 핍박이 있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칭찬이 있어요? 칭찬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경건한 삶을 살면 세상이 칭찬해요. 세상이 높여주고 세상이 저 사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세상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경건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경건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살으셨던 그 길,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경건이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였거든요. 세상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를 자기 희생이니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이니 라고 포장해서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의 윤리로 성경, 십자가를 해석해버린 거죠. 그래서 참된 십자가는 사랑해야지 되고 희생해야지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인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의 결론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경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부정하는 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그 사람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뿐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고난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게 어떤 고난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 좀 깨어버려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건 어떤 고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하면서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참 유익한 영화이긴 한데 그게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지나치게 육체적인 고난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시면서 다 우셨잖아요. 왜 우셨어요? 예수님 살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그 채찍에 맞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잖아요. 아픔이 없으면 거짓말이고요. 다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고 그거 보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더 실제적으로 느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제가 그거 아주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을 그런 육체적인 고난으로 우리가 자꾸 보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고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있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고난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것으로 나타났냐면 십자가라는 것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셨던 제일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말이 어떤 거였어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당신의 뜻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뜻보다 내가 원하는 그 원함보다 하나님의 원함, 그 원하심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은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참된 의미인 거예요. 내 뜻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돼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뜻이 오늘도 깨어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원함이 오늘도 무너져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죽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제 일하시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뜻이 죽어지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디 가서 얻어맞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다 뺏겨지고 내가 어느 날 거지가 되었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이라는 게 바로 나라는 이 죄된 존재 자체가 무너지고 깨어짐으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나의 본성이 무너지게 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죄인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참 고난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참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헛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안에서 실제 살아있는 십자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뭐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 많이 하고 뭐 전도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큰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뜻이 하나님 뜻 안에서 다 무너져 내리는 것,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저 십자가만 필요합니다라고 내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참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이 다 바뀌셔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던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 다 다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뜻,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참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이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기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한다면 나에겐 여전히 이것은 나에게 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뜻을 두시고 내 안에서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사도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내가 소망합니다, 믿습니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간을 초월한 참된 영원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믿은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영원 가운데 그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하나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다 완성되어 가고 있고 이미 완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 그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날마다의 삶 가운데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기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게 더 주님께로 나를 나아가게 하는 주님의 도우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감사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도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이 띄어지게 해서 매 순간 그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참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를 그 모습으로 끌고 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어내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만을 참으로 소망하는 그 삶의 모습이 참으로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더 큰 소망이며
나에게 참된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의 고백이 우리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를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이 일들을 다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 안에 참된 소망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